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내심이라고 하면은 성령을 들이마시는 것을 들숨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식입니다. 실제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체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기도반이 우리가 살 길이요,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외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인 것이죠. 그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그 권세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어봅니다.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게 말이죠. 성경을 좀 살펴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옆구리 콕 찌르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세계상에도, 그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권세, 그것이 기도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손에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세워줄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학 졸업장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자격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것이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기도의 손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회 역사와 함께한 성도의 피와 눈물이 어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 때도 그냥 이곳은 건물이니 라고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령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마저도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성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교회 기도 장소 좋다, 저기 교회 기도하기 참 좋더라, 와 대형 교회니까 저기 가서 좀 기도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기도 심어 놓은 것, 우리 선생님이 기도 심어 놓은 것,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이 멀어도 버스를 타고라서 택시를 타고서라도 커피 한 잔 값 아껴가면서
택시를 타고서라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왜요? 70년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린 곳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날수의 몇 배만큼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까지 오늘날까지 있기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 기도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마음이 괴로울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괴롭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괴로운 마음이 없을까요? 한 나라의 수장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이만큼의 권력을 가졌으니 이제 괴로운 날 다 끝이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날부터 완전히 괴로운 날들이 연속입니다. 그 무게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방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팡세라는 글을 씁니다. 팡세라는 영성 일기를 써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많이도 아니에요. 두세 줄씩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팡세라는 게 있대요. 그걸 써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방이 하나인데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평안이라는 감정이 생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와 계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견실히 세우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에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하의 이야기는 수백 년의 역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랜 역사의 대서사를 어디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기도. 수백 년의 역사를 아우르고 한때 한 방에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로 묶어버린다고요? 한 여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리며 기도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가장 악한 시절에 시작되어집니다. 한 집안 엘가나라는 믿음의 사람의 가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시집을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첩을 두죠. 분인나라는 여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이 많이 생겨요. 본처가 어떻겠습니까? 씁쓸하겠죠. 왜냐? 그 시대 풍습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놓지 못하면은 그 가문을 이어갈 대를 잇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여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글픈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이라는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맨날 옆에서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괴롭게 합니다. 속에 천불이 나요. 불이 확 타요. 염장을 지른 거죠. 아이고, 첫 번째 마누라라고 하면서 아들도 못 낳고 어쩌노, 나는 자식이 많은데.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은 참 얼보견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과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었을 거예요. 자신은 첩이지만, 비록 첩이지만 이 집안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대를 이어갈 자식을 낳았으니 내가 이 집안의 최고의 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어땠을까요? 아니었다. 항상 거기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 엘가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뭡니까? 재물을 같이 이렇게 분깃이죠. 분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가나라는 남편이 참 사랑이 많은 남편 같아요.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하나 딱 주고 나면은 한나에게는 하나 주는 척 하면서 뒤로 여보, 요거 하나 더 있어. 요거 먹어. 챙겨줍니다. 갑절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다. 그런데도 이게 웬일일까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이 한나라는 여인의 만족함이 없어요. 좋기는 한데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이 녹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그 삶이 피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 그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 마음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육체를 지켜주실 것이다. 네 삶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기도는 바로 이 평안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삶의 그 괴로움이 그냥 한 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인나의 자식이 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자랐을 거예요. 매년마다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삶의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꽉 붙드시고 십자가 꽉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도는 부르짖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장소에 따라서 예배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침묵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함께 기도 드릴 때 그 모습에 맞게끔 또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움이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답답함이 있다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침묵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속으로 안 들어오는데 새겨지지가 않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냥 교회 밖을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여자래요. 슬픔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다시 먹었대요. 다시 먹고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는 말씀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기도에 기둥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말씀 통독도 하고 또한 필사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이제는 무엇을 올리겠습니까?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 말씀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이곳을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크신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식이 뭘 달라고 해도 다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데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빠 오늘은 이 장난감 사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랬대요.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해요.
내 삶 왜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 좋은 집안에 시집가게 해주셨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다 가졌는데 아들만 없어서 이렇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이렇게 찢기고 상하게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저에게 주십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마음을 괴롭게 하셨고 괴롭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까? 그가 40년의 인생 동안 누렸던 부귀영화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만 살아갔던 그 40년의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게 하는 때가 있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취업이 잘 안 되고 배우자가 잘 안 만나지고 기도해도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공부해도 뭔가 이 땅에서는 진짜 되는 게 없어. 그런 생각들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겪는 이 아픔,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오니 하나님 여기서 아픔만을 호소하는 종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병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드린 기도 속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기도의 내용의 전체는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암흑의 시대입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드려지는 인물이에요. 뭡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사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있었던 이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나가 기도할 때 암흑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고 있는데 술 마신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제사장이 목회자가 성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겉모습만 보고 저 성도 저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목회자가요? 될까요? 아니에요. 왜 저 성도가 저렇게 아파하는지, 왜 저 성도가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얘기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겉모습만 보고 술 취한 여인이구나. 아유, 대낮부터 술 마시고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꼬라지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될 엘리가 그런 모습으로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앞으로 무덤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양들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지혜 충만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모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민이 현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평안을 하지 못하고 늘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그 괴로움이 성도들한테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요, 잘생긴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저 사람, 저 목사님 기 기울여야지, 저 목사님 따라서 잘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해 주시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취업을 놓고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동관교회 사자 목사님으로 세워주실 신재승 담임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을 돕는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이 봄날에 여러분 가정을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연구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응어리신 것이 있나 없나 그걸 살피고, 그거를 여러분 팔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냥 제가 집에서 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알아서 잘 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환부를 보여주고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겠다 하면은 가정을 개방하고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이라고 착각해버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여러분, 이 시대가 그만큼 썩어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냥 기도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적어도 그 말씀 하나 믿는다면 이 자리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길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산당이 낙동강 이남까지 치고 내려왔습니다. 이북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여기 다 몰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낙동강 이 경계선만 넘어버리면은 이제 이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국조선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각성운동,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구국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앞바다에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구덕운동장이 그냥 운동장으로 세워진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저기가 6.25 동란 때 수많은 피난민들과 부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이 영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고, 다시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수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우니 아들 좀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만큼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는 아들을 낳았던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진,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기도부터 시작됐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이 이제는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마음이 괴로워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원통해하며 애통해하며 한탄하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이 사라지고 복음의 빛이 사라진 곳에 다시금 햇빛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 동강교회 식구들 이제는 말씀에 기도의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잃어버린 양들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